하버드 공개 강의 연구회라고 하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보니까 중국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펴낸 하버드 협상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사놓은 책인데 조금 읽고 있습니다. 완독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원 대본은 이제 중국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전공자가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중국 대본인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멀리 있는 그런 말 같으면서도 그러나 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말 같아서 우리에게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 저에게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수년 전에 좀 구입했던 책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만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어렵게 돼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읽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명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모든 순간이 협상이다.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순간이 협상이다. 어쩌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겠지만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것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도 이 주제는 매우 가까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난이도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낮은 차원 혹은 저강도 이런 차원의 협상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굳이 협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어서 그렇지 부모 자식 간의 협상도 많이 이루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맞기도 하지만 이해관계라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뜻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뜻이 안 맞아서 갈등과 대치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부 사이는 없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굳이 협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지 낮은 차원에 약간 밀고 당기기는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고 이쪽에서는 그건 아니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줄다리기는 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협상이라는 말을 바꾸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협상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러한 그런 활동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은 유익한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멀리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제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들 그냥 키워드 이렇게 한번 좀 뒤적거리면서 좀 뽑아봤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 협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에 담겨 있는 중요한 용어들 어떤 것들인가. 왜냐하면 용어만 알아도 대략 알 수 있거든요. 용어만 알아도 이런 얘기로구나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협상이라고 하는 활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내기 위한 거예요. 이익을. 비즈니스 기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 살면서도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이익. 그리고 이제 조금 평범한 단어들을 제가 뽑아본 거죠. 평범한 단어들.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경청. 그리고 매력. 협상자의 매력. 매력도 요즘에 자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이것을 만약에 내놓았을 때 이것이 어떤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 수익 혹은 잉여 이런 걸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 자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텐데 매력도 자본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수익 발생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하는 사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뭐 예쁘고 멋있는 사람 매력 있지만 좋은 표정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잘 웃고 또 경청해주고 이게 다 매력이죠. 중요하게 또 다루는 제 눈에 들어온 말은 인격입니다. 인격. 협상에게도 인격이 있대요. 인격에 만약에 빈틈이 보이게 되면 협상에 치명적인 거죠. 인격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협상과 어떤 그 재판의 차이는요. 협상도 이기기를 원하는 거고 재판도 이기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과 재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협상은 상생을 원해요. 상생. 같이 사는 거예요. 재판은 내가 이기고 저쪽이 지는 쪽인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말하고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해야 된다. 협상은 이익이라는 결과를 추구하지만 변론은 논리정연한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변론을 달리 쉽게 얘기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생입니다. 상생.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좀 평범한 말은 양보입니다. 양보를 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쪽을 죽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날 뿐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에게 평범한 중요한 말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말.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자,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들을 조금 더 좀 추려봤습니다. 조금 범위를 좀 더 추려보니까 우리에게 평범하게 이제 잘 들리는 그런 평범하게 생각되는 말들 중심으로 몇 가지를 더 추려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청. 경청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데 생각보다 힘들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 나는 원래 경청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나요? 끼어들고 싶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끼어들고 싶은 어떤 욕구가 막 있고, 자르고 싶고, 이게 머릿속에 판단이 돌아가니까요, 자르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서 자르고, 그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지 않나요? 경청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요청하는 거지만 내가 경청하자니 쉽지 않은 것이 경청인데 협상은 경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청과 함께 좀 같이 가면 좋을 것이 감탄사죠. 감탄사. 감탄사만 잘해도 정말 반절은 이기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감탄사가 이거 아닙니까? 뭐 식사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 밥을 한번 뜨고 반찬을 먹어보면서 여기서 이 한마디로 벌써 승패가 결정이 돼요. 벌써 뭔가 얻고 들어가는 거죠. 감탄사만 잘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청과 감탄사만으로도 거의 반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격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분위기, 이것이 협상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 인격도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실력이다, 인내가 실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초보일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생의 초보자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부터 인내의 중요성을 처음부터 알지 못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인내가 얼마나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살아가다 보면 아는 거죠. 힘들어요, 그런데. 근데 이 협상에 있어서도 인내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결국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말이야말로 정말 잘 다듬어야 되는 정말 비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중요성을 뭐라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 평범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경청, 인격, 인내, 말, 매우 평범한 단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이 평범한 단어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평범한 단어들이 제시하는 이 기준에 자신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보완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그냥 모든 것이 협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협상은 우리 삶에 있어서 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러한 어떤 능력들,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될 텐데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느끼면은 조금 더 공부하게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맺은말에서 그는 이러한 맥락에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도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기본이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교회 생활의 기본이에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익을 위해서는 협상을 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신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늘 충분히 느끼고 있지 못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것은 바로 기도고, 그 다음에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움이에요. 배워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기본적인 사항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협상의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몸에 체득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면 유익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기본적인 것을 나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후에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의 목표죠. 무슨 목표입니까? 온전한 거룩함을 늘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유행이 지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보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기본적 사안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마지막 세 명령문인데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만 추려서 생각해보면, 동사, 그냥 명령, 에키스, 동사만 추려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25절 말씀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이 그냥 결론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어떤 기대이며 명령일까요? 그런데 나오고 있어요. 명령인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난하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편지를 읽어주라. 읽어주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 너무나 자주 들어오고, 그냥 눈 감아도 아는 그런 신자의 기본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너무 섣불리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근데 평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기본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교회 얘기를 많이 하죠. 집에서도 아내와 교회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죠. 다른 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야기 나누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 선수 아닙니까? 말 선수. 제가 이기죠. 어제는 누가 이겼겠습니까? 초반에는 제가 이겼죠. 초반에는 말을 하니까 제가 말을 더 잘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그런데 결론 뒷부분에서 역전패했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한마디에 제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여튼 다른 건 다 졌지만 하여튼 항상 우선해서 기도를 하세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에는 달리 반문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그 말이 맞네 라고 해서 잘 나가다가 제가 막판에 역전패를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요. 누가 아니라나? 누가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 항상 우선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거 누가 몰라? 알고 있다고. 그런데 또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기도하라는 이 평범한 말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충분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말에 그냥 부족함을 느낄 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선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앞서서 우선해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신자에게 그 말이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적 사안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잘 알아요.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 기본기를 그냥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주문하는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교우들에게 말하는 그 기도는 기도 안에서도 조금 다른 어떠한 이 분야를 얘기합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인데 기도에 어떤 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승이고 그들은 제자예요. 신생교회예요. 신학의 경력이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자존심 좀 상하지 않을까요? 나는 스승이고 훨씬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초보자를 향하여 하는 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충분하고 이쯤이면 됐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얘기입니다. 겸손한 얘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뭘 깔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능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오전에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왔는데요. 전화는 전화벨 들어보면 이제 그 전화구나. 그런데 전화벨이 좀 다른 전화벨은 카카오톡 전화. 카카오톡 전화는 이 좀 전화를 일반 전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화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전화 소리가 다르잖아요. 카카오톡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좀 한국에 없거든요. 제가 한 주 전에 만났거든요. 한 주 전에 만났어요. 인도에 그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우리가 또 후원하는 목사님, 그 인도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나서 아침에 아침 식사하다가 시차가 좀 있어서 거기가 조금 더 늦게 오거든요. 인도가. 아침 식사하다가 김기남 목사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했냐면은 그 있잖아. 그 옛날에 김기남 목사님도 인도 선교지 방문해서 왔었는데 그때 와서 고생 엄청 했다고. 무슨 고생했냐면 맛있는 거 먹게 해드렸더니만 그거 맛있는 거 먹고 배 탈라가지고 한 3일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러분 말도 많은 그 명소 타지마를 제가 가봤습니다만 인도에 가서 그날 가장 힘든 날 배를 움켜쥐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보긴 봐야지 그러면서 타지마를 갔었던 기억이 나요. 배가 너무나 아파요. 배 탈라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양반 와서 그래서 배 탈라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그럼 생각난 김에 전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본인 교회의 그 비전 트립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인도의 라시라고 하는 걸 먹고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소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평범한 사실인데 약간 의미심장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탈난 얘기만 했을까? 아니면은 그 양반 참 좋은 사람이지. 김기남 목사 참 좋은 사람이지 라는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아니 김 목사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을 텐데 내가 없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좋은 얘기가 포함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아쉬운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경우는 잠자고 있을 때 어느 경우는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거리며 관심사일 수도 있다. 가능하면 좋은 얘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 있을 때가 있겠구나. 왜 소재가 되고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예요. 기도.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대화의 소재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일은 감사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곳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나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김기남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눈다 그러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화는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없으신 곳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 대해서 그래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 원리를. 누군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강하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생교회 초신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우리가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신앙의 기본이지만 또 하나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 기초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사하라라고 하는 말에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서로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책으로 이런 책도 있는데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 인사를 조금 그 안에 좀 나눠보면 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인사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 안녕하세요만 잘해도. 안녕하세요만 여러분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인사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때와 장소를 좀 잘 가리고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저 바움 카페 앞에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아마 커피 한 잔은 얻어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받고도 안 사주는 그분은 조금 좀 유감이에요. 예? 카페 앞에서 하십시오. 카페 앞에서. 또 친절하게. 그리고 이 인사의 진정성이 100%는 다 아니지만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안녕하세요를 인사하면서 막 찡그리고 인사하는 거는 듣는 사람도 불쾌해요. 안녕하세요 하려고 그러면 좀 밝은 얼굴로. 또 감사하다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정말 진짜 감사한 얼굴로. 얼굴을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로 감사하다 그러면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만 잘해도 진정성이 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이런 인사만 잘해도 반절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약간 세속적인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인사, 따뜻한 인사는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기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누군가 친절한 인사를 해오면은 그 사람은 그 인사를 갖고 살아요. 그 친절한 인사.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을 듣고 내가 오늘 살 용기를 얻었대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고양이가 야옹하는 그 귀여운 얼굴을 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 고양이가 야옹하는 소리를 듣고도 하루를 산다는데 우리가 밝은 얼굴로 친절한 얼굴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했을 때 어쩌면 그 인생을 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편한 사람에게는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26절 문안하라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모든 형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냐고. 그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으로 비행기? KTX? 근데 답은 매우 엉뚱하죠. 답은 뭡니까? 편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간다고. 답은 엉뚱해요. 허점을 찌르는 질문인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편한 사람은 편한 거예요. 편한 사람에게 인사하기도 쉽고 대화하기도 쉽고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데 모든 사람과 인사는 어렵다 이거죠.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고난도입니다. 기본이지만 고급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인사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참 말은 쉬워요. 근데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기는 왜?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편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즐거운 기억을 준 건 아닌데 말씀은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인사, 그 문안으로 인하여 그는 또 오늘 하루를 살 만한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편지 형식의 말씀의 말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써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지 마십시오. 입맞춤은 형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상 그냥 막 입맞춤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회를 보통 서방교회, 동방교회, 교회사는 얘기하는데 서방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서방교회. 서방교회에서 약간 폐단이 있다라 그래서 입맞춤의 인사는 폐지했대요. 우리도 입맞춤의 인사는 못하지만 달리 바꾸면 뭡니까? 악수죠, 악수. 악수도 쉽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얼굴 표정으로 문안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기본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이 편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편지 형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양으로든 전해주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양이기도 하지만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보는 양의 규모가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양이
규모는 달라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신 말씀, 내가 먼저 읽은 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협상,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은 협상이라고 하니까 그 협상의 기술 중에 혹시 와닿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기술 경청? 그래, 난 경청해 보줄게. 경청하시고 인내, 인격 하시는 거는 선택이고요. 그거는 선택이고요. 필수는, 신앙인에 대해서 필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 역할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를 관통하는 사명이고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하며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성숙한 신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